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미코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 잠시 일어나시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홀로 찬양 받으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자, 박수할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다시 한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2절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예쁜 새들, 예쁜 새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못된 짐승,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의 귀한 목소리로. 주는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신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주님,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자, 이러한 예배의 시간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번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 주님을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완전하신 사랑 이미 번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주의 보좌로 나아갈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게 어떻게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여전히 부족하나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의미라 자격 없는 의미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이 없는 자격 없는 의미야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번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시간 우리 전심으로 보혈의 의지와 함께 예배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번나갑니다. 예, 주님 완전하신 사랑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번나가
소리만 주님께 나아갑시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무너진 그 심령들 가운데, 그 메마른 영혼들 가운데 생명이시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구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수많은 죄악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권자 되어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 그리고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미쿠스 교회가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임을 항상 기억하여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세상에서 외롭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안심하고 보내실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은 이곳에 자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기를 기대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신일 목사님을 기억하사 주의 종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스피커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미쿠스 공동체가 사람을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품고 세우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신을 담임 목사님, 이한솔, 이요셉, 여근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사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갈 지혜와 명철 그리고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목회가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크고 중요한 줄을 잘 알고 있사오니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섬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 자신들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아미쿠스 선교위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기도에 응답하시어 성령 충만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는 친구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멕시코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팀 모두가 하나 되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멕시코의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넥스처치를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 박명철 전도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번 새로운 한 주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인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는 그늘만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시원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피서지가 멀리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피서지가 생각 외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피서지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적인 피서지도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쉬다 가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눈 인사말처럼 하나님 안에서 잘 쉬다 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귀한 성도님들 계셔서 잠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주신 백승은 성도님, 저기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자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홍대희 간사님의 소개로 오신 이현석, 임소연 성도님 계신데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스크랩스 렌치로 이사 오셨다고 합니다. 저쪽 뒷자리에 또 앉아 계신데 잠시 그 자리에서 앉으시길 일어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 외에도 방문까지 적지 않으셨지만 우리 교회 방문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향하여 거룩한 두 손 들고 함께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이번에는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니.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만남의 은혜가 있는 버틀 타임이 진행되게 되어집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 버틀 타임을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만큼 은혜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이 버틀 타임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압니다. 오늘 만남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후 나가실 때 로비에서 코인 뽑아 주시고요. 그 코인에 나온 그 알파벳대로 장소 찾아가 주셔서 귀한 만남의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선교를 위한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또 진행되게 되어집니다. 잘 준비되어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보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교인들의 우리 모든 교회의 보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인디펜던스 데이 주간으로 금요 기도회로는 모이지 않게 됩니다. 이 일정 기억하셔서 교회 오시는 걸음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렸는데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섬겨주실 찬양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찬양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면 누구나도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에서 일렉 기타와 베이스 기타로 섬겨주실 분,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서 드럼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또 지원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윤동의 성도님과 이다혜 성도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출산케 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와 더불어 그 귀한 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출산 가운데 수술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이다혜 성도님의 건강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간식은 한 가정을 이룸에 감사하는 마음에 이영재, 이안젤라 성도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간식은 박종훈, 남지원 성도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병택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성경 봉독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를 정돈하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것도 거두신 것도 감춰주신 것도 드러내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자리에 나오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신령한 것으로 심령 가운데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은혜가 나의 은혜됨을 깨닫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귀한 예물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에게 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길 원하오니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쓰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쓰여지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욱 선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시며 이끄시며 또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으셨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못 지내셨잖아요. 축구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마음이 많이 어려우시고 또 슬프셨겠지만 그 슬픈 마음 오늘 하나님의 위로로 이 시간 또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뭐든지 기대하면 좀 실망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도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들었는데 이렇게 알려진 메시지가 또 우리가 오해가 크고 또 알려진 메시지 속에서 또 숨겨진 일들이 크기 때문에 오늘 또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축구 말고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 지난주 우리는 아주 젊은 또 부자에다가 또 관리인이 되었던 젊은 한 청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 넘사벽, 사기 캐릭터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나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박수받고 인정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가 부자였기에 슬픔의 기색을 띠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함께 나눴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에서 또 다른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이도 부자입니다. 지난주도 부자, 오늘도 부자입니다. 삭개오는 젊지 않습니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와 거의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죠. 그리고 그는 또 넘사벽이나 사기의 캐릭터도 아닙니다. 가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은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상종치 않았던 부자였습니다. 공통점은 부자가 맞지만 한쪽은 박수와 인정과 그런 어떤 바람이 있는 젊은 부자였고 한쪽은 오히려 상종치 않은 한 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부자였지만 결과로는 너무 달랐죠. 그 청년은 혼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삭개오의 부자는 주님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돌아감과 들어감, 혼자와 함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죠. 같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구원에 이르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의 상대적인 일이 말씀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결과가 일어났는지 또 그러한 결과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인자가 온 것이 그분의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 속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오늘 주신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주 유명한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곳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있나요? 여호수아 6장 무너진 여리고 이것이 먼저 떠오르시죠. 그렇게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벽이 있다고 알려진 곳이기도 하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의 지명적 특징이 있는데요.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에 있다는 뜻이 뭘까요? 여리고라고 하는 뜻은요, 무너짐이 아니라 향기라는 뜻입니다. 향기. 왜 이렇게 향기라고 하는 좋은 이름, 그래서 향기의 도시라고 불러졌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 이름이 그에게 입혀졌을까요? 사람이 좋아서? 아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물. 여리고는 물이 좋습니다. 물이 풍부하고요. 그래서 그 물과 그 샘물이 흐르는 요단강에서 내려오는 그 샘물을 통해서 여리고라 하는 곳에 물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나무들이 좋죠. 그 나무들이 우거진 곳이 그래서 종려나무의 도시라고도 불려지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향기를 내는 향유를 내는 발산나무가 그 안에 많이 이렇게 키워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 향기가 좋은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향기가 좋고 물이 좋고 나무가 좋으니 누가 많아질까요?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한 곳입니다. 이렇게 시골 한복판 어디의 세리가 아니라 이렇게 큰 도시, 그것도 사람들이 막 몰리고 엄청난 경제를 이룬 그곳의 세리, 또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의 사개오가 등장합니다. 엄청난 부를 이룬 거죠. 그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적 위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북쪽이죠. 북쪽에서 요단강이 있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요단 계곡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샘물들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지형이 낮은 여리고까지 물이 잘 흡수되게 되죠. 신명기 34장 3절에는요. 여리고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이곳을 지나가셨대요. 지나가셨다 하다 보니까 우리의 뉘앙스 또 우리의 의미로 그냥 가시다가 어디를 가시다가 우연히 지나가신 것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이셨죠. 예루살렘하고 지금 여리고와는 북동쪽으로 약 27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옆 거리,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가 아니라 높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 위치하고 있고요. 해저 여리고는 그 밑으로 250m입니다. 이 고도의 차이가 엄청난 곳입니다. 거기를 일부러 정해서 그것도 작정하여 내려가시게 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항상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위치적으로는 여리고가 더 위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데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쪽에 있는데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위치 때문에가 아니라 높이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여리고는 내려가야 됐거든요. 해발 밑으로. 아무리 남쪽에 북쪽에 있어도. 우리가 샌디에고 사는데 LA 갈 때 항상 뭐라고 표현하죠? 올라간다라고 하죠. 이렇게 또 내려간다. 샌디에고 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 때문에 그런 거지 고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반대로 고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작정하여 내려가신 곳입니다. 여리고의 이름처럼 향기가 있고 또 가진 것이 풍성하고 또 물이 좋고 풍요로운 이러한 곳이어야만 하는데 환경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른 곳, 향기가 나지 않는 곳, 더 이상 영적인 깨끗한 물이 흐를 수가 없는 곳, 상대적인 그곳을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내려가시게 됩니다.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딜까요? 네, 여러분 거기 사시잖아요. 샌디에고입니다. 왜요? 사람이 좋아서요? 날씨가 좋아서 그렇겠죠. 날씨가 좋잖아요. 이런 곳이 없잖아요. 다녀보셔도 이런 곳이 없고 풍요롭습니다. 일로 가면은 나무도 있고 바다도 있고 얼마나 날씨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럴까요? 제가 한번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개신교 복음화율이 샌디에고가 한인들뿐만 아니라 전체 다 샌디에고가 약 16%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한인들은 10%도 안 됩니다. 3만 명 있으면 3천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지고 뽀개지고 넘어져서 한인 몇 개 되지 않는 교회로 형성된 곳이 이곳입니다. 다 좋죠. 여유롭고 날씨 좋고 풍요롭고 복받고 이곳만한 곳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좋다고 영적인 상태도 좋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버려져야 되느냐? 아니요.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작정하고 그것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셨더라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잠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디에르케토라는 단어를 썼는데 작정하여 통과하였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려오시고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막힌 곳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의 삶,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다 그런 방향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겉보기가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영적인 속을 보면 왜 내려가야 하는지, 또 왜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 이 방향은 똑같습니다. 은혜 입은 자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 이렇게 시작하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저희 성경에는 그냥 바로 이름부터 시작했지만 원어에는 항상 많이 등장하는 카이이두라는 단어가 속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봐라, 봐라. 자, 이제 봐라.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항상 이 단어를 썼는데요. 그리고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삭개오의 만남이 이젠 극적으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극적으로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만남은 전부 다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때, 모든 만남, 모든 장소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작전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남 좌우 한번 살펴보시죠.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게 된 것이죠. 회복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내려올 때, 작정하고 통과할 때 회복의 사건은 반드시 무엇으로?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으로 회복의 사건이 이루어진다. 주님은 말씀하여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 그래서 목적지인 예루살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가는 여리고도 우리에겐 참 중요한 지명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다 목적 지향적이죠. 반드시 어떤 그곳에서만 특별한 현장의 회복이 일어날 것처럼 여기며 살지만 우리의 한순간순간 그리고 우리의 작은 만남 이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내려가고 통과하여 그 만남을 통해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중요합니다. 가야 하는 길에 만난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는 이름인데요. 뜻이 순결한 뜻입니다. 이 헬라어 자카이오스도 원어 히브리어는 자카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건데요. 그 원어의 히브리어의 뜻은 깨끗한이라는 뜻입니다. 깨끗하다. 그런 마음 또 그러한 어떤 바램,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인격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어지게 되잖아요.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게 삭개오였어요. 삭개오. 그런데 그가 깨끗하게 살게 됩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향기가 나야 되는 곳에 영적인 향기가 아니라 오히려 악취가 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으라고 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삶이 그에게 또 그 지역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할 때 다른 이로 설명하지 않고 그의 직업을 세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장. 세리도 아니라 세리장. 이 세리장이라는 단어도 찾아보니까 아르키텔레네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만 등장해요. 이게 한 번 쓰여집니다. 신약에 딱 한 번. 삭개오의 스토리는 공간복음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쓰여집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성경 전체 신약에 딱 한 번 여기에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무엇이요? 세리장이라는 게. 합성어인데요. 아르코라고 하는 게 우두머리라는 뜻이고요. 텔레네노스가 세금 징수자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어를 합치면 세금을 걷는 우두머리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부자예요. 왜 부자였을까요? 세리한테 커미션을 받았거든요. 상당한 돈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커미션 제도가 있는 세리장입니다. 대부분 로마 식민지에 유대인들이 생활했고 또 그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엄청난 과도한 세금을 부여해서 걷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세금을 도대체 얼마나 걷었으면 커미션으로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찾아보니까요, 어마어마했더라고요. 첫 번째, 인두세가 있습니다. 주민세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 당 다 내야 됩니다. 그 주민이면 인두세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내야 돼요. 두 번째, 토지세와 농산물세입니다. 땅을 갖거나 땅을 갖지 않아도 그 땅에서 나는 농산물의 모든 것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도 세금 내잖아요. 세 번째, 관세입니다. 그리고 통행세, 물품세인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세리들이 거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관세입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돈을 거뒀어요. 세리들이 가장 많이 관계했던 세금이기도 해요. 이 관세라는 게. 물건을 싣고 그 아까 얘기한 그 여리고로 지나다니는 모든 길 건널 때, 다리를 건널 때, 뭐 배를 탈 때, 도시로 들어올 때, 나갈 때, 시장에 있을 때, 성문에서 나갈 때, 들어올 때, 주요 도시에 연결하는 그 모든 것, 모든 길목에 관세에 세금을 붙였습니다. 다 내야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것도 로마에 바치기 힘들어 죽겠는데 유대인들은 뭐까지 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세까지 냈잖아요. 반세겔. 작은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반세겔도 내야 되고 아까 얘기한 인두세, 주민세, 토지세, 농산물세, 관세, 통행세, 물품세까지 전부 다 내야 됐습니다. 안 그래도 식민지 안에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이러한 돈을 매번 세금으로 내야 하니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 당시에 세금은 공무원이었을까요? 딱 정해 놓는 세금만 걷었을까요? 세리장 말고 세금? 아니요, 공무원 아니었습니다. 책임 징수자들이 있는데요, 이걸 징수하는 책임자들이 개인으로 고용한 하청이에요. 하청. 자기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자기의 사람을 돈 주고 뽑아서 사립적으로 만든 거예요. 하청 직원을. 그것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인식이 어떻겠습니까? 유대인 안에 세리라는 게. 최소한 그래도 공무원이고 로마에서 파견당했으면 인정이라도 해주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누구 밑에 있다고 하면서 모든 세금을 다 걷어들이는 것이, 말이 좋아 걷어들이는 것이 뺏는 거죠. 그러니까 깡패보다 못한 자를 세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식이 그랬어요. 깡패보다 못한 자였어요. 우리의 민족에 안 그래도 없어서 힘든 그 민족의 살과 피를 쥐어짜서 때려서 받아내서 더 과하게 받아내서 커미션도 주고 자기도 먹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허가 받은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허가 받은 도둑. 이것은 허가받지 않으면 뭐 어떻게 방법이라도 찾아볼 텐데 이미 다 관용적으로 나라에서도 그냥 인정하고 지역에서도 물론 어쩔 수 없는 허가받은 도둑. 그래서 이런 말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는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시. 낼 수밖에 없지만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았던 세리예요. 그런데 그 세리의 세리장이에요. 우두머리예요. 그러니 상종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그런 상종치 않는 자를 보는 시각이겠죠. 누가 누구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 공동체가 이 세리를 어떻게 봤을까요? 제자 공동체가 오늘날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이에요. 그 심령이 이 세리를 어떻게 봤겠냐는 거예요. 세리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겠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봤을까요? 경멸의 눈빛으로 봤을까요? 100% 후자죠. 경멸의 눈빛입니다. 인정해주지 않는, 상종해주지 않는 눈빛으로 봤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삭개오를 만났다면 우리 눈빛도 똑같았을 거예요.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쳐다보는 눈빛과 비슷합니다.
사랑의 눈빛만 있지 않아요. 서로가 그래요. 인간관계 안에서는 얽히고 설킨 일들로 그냥 예뻐 죽을 눈빛으로만 보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라도 섭섭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오해가 있고 싫음이 있고 그런데도 봐야 되고, 지금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제자의 시각과 그 지역의 사람들의 유대인의 시각과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쳐다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3절 어떠한 일을 고백합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다. 지난주 부자 청년은 제가 상상적이지만 인물이 없을 거다. 네,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은 상상력이 아니라 확실히 부자지만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보고자 하는데 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보고자 하되예요. 보고자 하되. 여러분 이 단어를 읽으셨을 텐데 본문 안에서 보고자 하되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뉘앙스가 어떠세요? 그냥 뭐 볼 수 있으면 본다는 거잖아요. 보고자 한다는 것이. 그냥 좀 보려고 했는데 안 보인다 이렇게 좀 느껴지진 않습니까? 좀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게 좀 가벼운 단어처럼 여겨지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셰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의 뜻은 집요하게 찾아입니다. 그냥 쑥 스치듯 한 번쯤 나도 한번 궁금해서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찾아, 그것도 시제는 미완료 능동태. 다시 말해서 반복하여 계속하여 집착적으로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보고자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첫 번째가 키가 작고 두 번째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너무 보고 싶은데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알고 보고 싶은데 장애물을 만나요. 키가 작다는 것이 그냥 뭐 키가 작은 그 사람의 인물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키가 작다는 것이 자기의 장애물, 자기의 결핍,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적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두 번째는 사람이 많다는 게 당연히 환경적 장애물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도 주변 때문에 만날 수 없고, 내가 원해도 나 자신의 상처와 결핍 때문에, 장애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것이 주님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방해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해도. 우리가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고자, 알고자, 그런데 나의 상처와 결핍과 아픔과 어려움, 내 개인적인 문제, 또 주변이 따라주지 않는 이 사람 때문에 내 저 교회 안 간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저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주변의 환경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실수의 문제, 결핍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짬뽕이 돼갖고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나가다 만나요. 한번 오세요 교회. 그럼 그냥 바로 이름을 대버려요. 누구 그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한가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의 결핍이 없어서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왜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개인의 결핍도 있고 주변 환경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온 자도 있고 안 온 자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보고자, 알고자, 예배하고자 뚫어낸 자도 있어요. 여러분 방해물, 뭐 이런 방해, 장애물은요 그냥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목적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과 시선이 하나 되는 거예요. 다 뛰어넘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다 뚫어내고 오신 거 아닙니까? 여기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오신 분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몇 분 그렇게 오신 것 같지만 여기 오래 사실수록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등록하실 때 보면 얼굴 밝은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밝아. 저 멀리 어디 시카고에서 오고 뭐 뉴욕에서 오고 이분들 밝아. 근데 오실 때부터 긴장되는 얼굴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 불편함이 다 연결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 모든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 만나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신 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거 다 뛰어넘고 뚫어내고 오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는 해요. 그 결핍이라고 장애물.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겨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겨내셔야 합니다. 옆에 분들 때문에 내 심령까지 죽이는 일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예요. 이때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이 두 가지의 결핍의 장애물의 방해가 당연히 우리에게도 있었지만 뛰어넘고 달려가고 심지어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봐야 되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좀 보길 원해요. 그렇구나, 이 말이 곧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못 오구나, 그렇구나, 이유가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그런 분들도 그 마음속에 다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들으시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안 돼요. 계속 권면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 드리자. 왜 이 얘기는 안 하세요? 그래요. 그럼 딴 교회 가시든지. 그렇지, 오기는 쉽지 않을 거야. 나가도 그럴 거야. 동의해주고 뭔가 격려해주고 동정해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꼭 우리 교회 한 교회를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과 시선이 하나 되는 일에는 다른 모든 것이 방해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변명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두 가지로 뛰어넘었습니다.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앞서 달려감으로 개인의 결핍을 이겼어요. 키가 작은 걸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키가 작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날려갑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먼저 달려간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달리기 열심히 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위치를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위치의 시각을 바꿔야 볼 수 있는 게 주님입니다. 내 자리 고집하고 내 시각을 고집하고 내 경험을 보직하고 그걸 고정시켜서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는 주님과의 시선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위치를 바꾸셔야 합니다. 먼저 달려가셔야 합니다. 있는 나의 자리의 시각을 포기하셔야 해요. 그래야 만날 수 있어요. 보기 위하여 그 시선 때문에 달려갔다. 키가 작은 것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자리로 자기를 이동시켰다. 그러면 그 키가 작은 것이, 그 결핍이, 그 장애물이 축복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의 방법과 주님을 만나는 일의 도구가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핍이 있습니다. 회복되지 않는 장애물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 만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주님과 인격적인 그 시선을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주셨을 수도 있어요. 사람 많은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움직이죠. 믿음의 걸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방해, 지위, 자기의 체면, 한계, 시선, 그 모든 것을 움직였어요.
지금 교회 본당 안에서 저 경계선 안에서 주차장에서 욕이 하나 들어오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걸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달려감을 통해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이 달려감을 통해 올라가는 데까지 가요. 어디에? 나무 위에.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서 달린 게 아니에요. 먼저 달려가고 난 후에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이 순서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나무를 잘 탔을까요? 이 땅의 이유는 자기의 어떤 키가 작음을 뭔가 하기 위함이었겠죠. 올라가면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럼? 그렇죠. 시야입니다. 시야가 확보돼요. 위에서 내려보는 시야와 밑에서 위를 보는 시야와 옆에서 옆을 보는 시야는 그 시야라고 하는 간격이 다 달라집니다. 위로 올라가야 넓은 시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체면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이 땅에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가야 돼요. 무엇으로? 보겠다는 이 집착 하나로, 주님을 보고자 하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시선 하나로 달리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뚫어내기도 하고 걷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편함이 있지만 감당하려는 거예요. 달려감이라고 하는 위치의 이동, 올라감이라고 하는 시각의 이동, 자신의 자존심보다, 사람들의 어떤 시선보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보기 위하여. 주님을 보기 위하여. 주님을 진짜 보기 위하여. 간절히 봐야만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도 이러한 이동의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그 결단 안에는 반드시 시선이 하나 되는 회복의 또한 선물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못 간다는 거. 그거 인정해야지 돼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자기의 자리를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위치를 바꾸고, 그리고 그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올라가고. 그럴 때 이제는 한 가지죠. 눈빛과 눈빛이 만나게 됩니다. 모양새는 참 웃겨요. 하지만 모양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빛과, 그리스도의 눈빛과 우리의 연약한 눈빛이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인생만 변한 게 아니라 살아온 모든 삶의 중심이 완전히 다 바뀌어요. 내가 여태까지 그 노력으로 돈 이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세리장까지 돼서 그 도시에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한 가지가 언제? 눈빛과 눈빛이 하나 될 때 완전히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참 놀랍죠. 다른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안 됐는데 이 한 번이 뭐라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사랑의 눈빛 한번 쏴주세요. 네, 한번 쏴줘 보세요. 네. 더 악해지십니까? 더 변해지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른 것은 좀 속이고 다른 것은 좀 가릴 수 있어도 눈빛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애들도요, 자기 좋아하는 눈빛을 알더라고요.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가고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눈빛, 볼품없지만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시선을 맞추려고 발버둥 치는 그 눈빛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실 거예요, 분명히. 지난주에 금수저, 넘사벽, 사기캐, 젊은 부자의 청년의 위치,
만났지만 시선을 하지만 부자인 거로 슬픈 기색으로 집으로 돌아가 버린, 그냥 거기가 한계인, 꽤 그럴싸해 보였지만 그냥 그게 끝인, 그냥 한자로 돌아가, 이걸로 모든 것을 설명해 버리는 안타까운 인생. 그런데 삭개오는 올라감, 이 촌스러운 하나의 단어로 그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말씀 가운데 그 은혜로 여겨주시는 대상자가 됐다는 거예요. 돌아감과 올라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 이렇게 인사할까요? 돌아가지 말고 올라갑시다. 네, 올라갑시다. 우리 다 같이 올라갑시다. 예배 끝나고 다 같이 한번 어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네.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주님 만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제발 혼자 꽤 그럴싸하게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진짜 함께 주님을 위하여 나무 위에 좀 올라가 봅시다. 우리 뭐 체면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고 가진 게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좀 다 내려놓고 우리 진짜 주님만을 위한 우리의 행동의 그 믿음의 결단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때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보셨어요. 당연히 삭개오는 보려고 막 애썼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시선을 누가 보셨다고요? 주님이 보셨어요.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달려가고 먼저 올라가서 먼저 찾은 것 같지만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알고 계셨어요.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여리고로 작정하고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지체 말고 생각 좀 하지 말고 바로 좀 내려와라. 왜요?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희의 집에 너와 함께 들어가야겠다. 내가 너를 젊은 청년처럼 혼자 집에 보내지 않겠다.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함께 하겠다. 원어는 day라고 하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속히 내려오라. 지금 당장 반드시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집 들어가심도 주님의 작정이 있었어요. 결심이 있었고요. 여리고로 내려오신 것도 작정이 있었고 결심이 삭개오보다 먼저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하죠.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먼저 그분이 우리의 집에 거하겠다 작정하셨어요. 삭개오가 먼저 한 것처럼 다 보여요. 먼저 달려가고 먼저 올라가고 먼저 찾은 것 같지만 먼저의 싸움은 주님이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먼저 올라갔어요. 그걸 그냥 여겨주셨죠. 그리고 주님이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이름을 불러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눈빛과 우리의 믿음의 눈빛이 하나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데리고 이 삭개오의 현장 안에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누군가의 삭개오의 그냥 어떤 한 인물의 대상에 아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그 시선과 시선이 만나길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도 동일하게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쳐다보고 아니요. 그분만 쳐다보기 위해서 오르고 그분도 작정하여 너만 보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둘 단어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한 단어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함은 그런 거예요. 주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만 보겠다는 거예요. 제발 딴 데 보지 말고, 사람 좀 보지 말고, 주변 좀 보지 말고, 너의 결핍 좀 보지 말고, 키 작은 거 보지 말고, 사람 많은 거 보지 말고, 환경 남은 거, 나무 보지 말고, 제발 나를 좀 봐라. 나도 너만 본다. 만났으면 이젠 내려오라. 즉각 내려오라. 초청하시고 요청하십니다. 급히 내려와, 속히 내려와. 즉각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게 되죠. 즉각적인 순종을 하되 그냥 바로 내려올까요? 아니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시 보시면, 삭개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 심령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기쁨이 회복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쁨의 심령이 회복되길 원해요. 올라갈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려올 때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즐거움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순종 속에서 즐거움이 즉각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만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쁜데, 주님도 그렇게 기쁘고, 삭개오도 그렇게 기쁜데, 그럼 다 기뻤을까요? 7절. 무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다 기쁘지 못해요. 주변 사람이 기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사람이라는 건 제자도 포함된 거예요. 수군거려, 투덜대다, 불평하다 이 뜻입니다. 수군대고 불평하고. 왜 그럴까요? 주님의 시선을 놓친 자의 특징입니다.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자신 보고, 주변 본 사람들은요, 기쁨이 회복되지도 못할 뿐더러 그 기쁨의 자, 또 기쁨의 환경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면서도 수군거리고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특징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 사람 삭개오는 뭐 그냥 욕먹어도 싸지만 예수님까지도 그냥 뭘로 묶어버린 거죠? 죄인의 집. 죄인의 집. 이거 한 걸로 그냥 정죄시켜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기뻐할지도 못할 바에는, 어차피 내가 저가 아니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걸로 수군거려요. 그러면 이렇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수군거림에 단정해버린 그 원인이 뭘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원래 그냥 수군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원래 말 많은 사람이어서? 원래 불평을 많은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딱 한 가지죠. 종교적 우월감. 난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을 확 거버려요. 나는 저런 세리장하고는 체급이, 계급이, 신앙이,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은 다르다.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많죠. 우월감으로 자리를 딱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위치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수군거리는 현장에서 계속 고정되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도 자기의 살을 깎아먹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우월감이 바뀌지 않아요. 왜요? 인격적 주님의 사랑의 시선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의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을 누가 놓친 거죠? 지난주 부자 청년이 놓친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 생각했어요. 다 지켰거든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거 다 준수했다. 그러니 자기의 죄인 인식이 없죠. 그러니 예수님을 만날 시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기의 행위에 빠져 있는 거죠. 여전히 이것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에 빠진 거예요. 정체성에. 그리고 결국은 싹 건드려서 돈 얘기하니까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과가 그래 버렸어요. 그 우월감이라는 것이 돈 앞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오늘 삭개오는 달라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어차피 똑같이 죄 짓는 거 똑같고. 바울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어차피 죄 짓는 거 똑같은데.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달라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반응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였어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차이가 아니었고, 누가 더 많이 짓냐 적게 짓냐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였어요. 삭개오는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는 자신이 의인이라 여기고 믿었지 않았어요. 삶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죄인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들어오신다고 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접의 기쁨만 있었어요. 저는 우리의 심령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미쿠스에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영접의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행위에서가 아니라 직접 불러주시고 내려오라 하시고 유하시고 그에게 사랑으로 고백해 주실 때, 그 고백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우리가 여기를 그냥 지나쳤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등장해요. 뭘까요? 서서입니다. 그의 행동을 왜 굳이 섰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앉아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서서 뭔 얘기했죠?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 다 끝나고 삭개오 입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터뜨리는 거예요. 서서 그것도 주께 주여 봐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서서 했대요. 서서. 스타테이스, 서서. 아주 중요한 행위의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다짐한 걸까요?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결심한 걸까요? 아니요. 선언한 거예요. 선언. 이 선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마우니까 몰래 이렇게 해서 예수님 감사해요. 이런 게 아니라 나만 몰래 예수님과 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도 오피셜에 공개적으로 전부 다 있는 선에서 선언해버린 거예요. 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긴 자처럼 선언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선언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소유 절반을 팔아 내 갑절이나 갚겠다. 그럼 이 기준은 어디서 난 걸까요? 당연히 레위기에서 난 거겠죠. 레위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가 죄가 드러나는 날에 금자에게 줄 것이다. 5분의 1을 갚아야 돼. 원래 20%죠. 그런데 절반이라고 했잖아요. 기준이 달라요. 이 기준은 어디서 날까요? 출애굽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레위기의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기준을 두고 선포한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절은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를 소 5마리로 갚고 한 양을 4마리로 갚을지라. 무엇을 하면? 도둑질하면. 단순히 돌려주는 이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한 것으로 자기의 케이스를 삼아버려요. 아끼지 않고 절반 그 이상 내 값지러는 내가 갚겠다. 더 큰 은혜 반응들이 일어나요.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 은혜 앞에 더 많은 것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내 죄인 된 것은. 최소한의 배상이 아니다. 반드시 하겠다.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오늘의 말씀에 이제 핵심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때문에요. 참 많은 시간 고민하게 됐어요. 이게 그냥 다짐 아닌가? 진심 아닌가? 저거를 주님이 여겨주시고 구원이라 선포해 주신다고? 바뀔 텐데.
나중에 안 하면, 주겠다 하고 안 주거나, 갚겠다고 했는데 안 갚으면, 절반이라고 했는데 25%로 줄거나 20%로 했는데 10%로 줄 수도 있잖아요. 연약함 선포잖아요. 부족한 선포잖아요. 인간의 진심적 입장이 다잖아요. 중요한 단어 아포디노미. 한글 번역에는 시제가 여러 가지로 못 쓰니까 미래형 시제만 쓴 거예요.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어떤 미래적 의미로 현재 용법으로 썼는데요. 원어대로 또 그 동사대로 시제를 좀 바꿔서 쓸 수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첫 번째는 습관적인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습관적으로 내가 해왔다가 뜻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바로 갚겠나이다. 현재형이 있어요. 지금 자기의 그 종들을 불러다가 내가 지금 즉각적으로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우리가 얘기한 앞으로 갚겠다. 미래적인 입장이죠. 자, 보세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쓸 수 있는 단어를 썼어요. 만약에 미래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결단이 되는 거겠죠. 그럼 현재라고 하면요, 즉각적인 순종이 되겠죠. 그럼 과거서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은혜의 반응이 되겠죠. 어려워요.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결단이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당장 하겠다는 순종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은혜를 먼저 받아 은혜의 반응으로 내가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 다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우리 포인트 그리고 이 단어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진행적인 형제동사 나는 이미 그렇게 해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평생 자기의 주인을 돈으로 산 사람입니다. 인생 자체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부자 되는 거. 그런데 그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걸 포기한다는 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 주인이 언제 바뀌었을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계속 갚아왔었을까요? 누가복음 3장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 초반 때 저건 누구에게 받은 세례를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에 세리들이 있었다는 것은 세리 안에 포함된 삭개오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저 때 세례를 받았다면, 그래서 저렇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지켰다면, 그러면 은혜의 반응으로 습관적 지금까지 그것을 그래서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세례 받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돼요. 은혜의 열매가 되고요. 그 은혜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내가 그렇게 갚겠다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과시의 다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금요일날 설교 다 했어요. 주인이 바뀐 그 세례. 그리고 나서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갚겠다라고 하는 그의 열심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 나도 안다 삭개오야. 네가 그 순간부터 나를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아노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 고백을 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수군거렸던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백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둘만 아는
인격적 만남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시선만을 맞추고자 나의 모든 결핍과 방해를 내려놓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먼저 달려가고 계십니까? 먼저 나무 위에 올라가고 계십니까? 먼저 세례를 받은 은혜의 자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나눔의 삶을 이전부터 지켜오고 또 지켜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셨죠. 10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죄인의 집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잃어버린 자의 집으로 봤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내가 내려온 거다. 내가 이 땅에 내려오고 여리고로 내려온 거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가 올라가, 하늘에 올라가, 보좌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십자가에 올라가, 그 나무 위에 내가 대속하고 완성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온 것도 사명도 목적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샌디에고 오셨습니까? 살다 보니까 그냥 살게 되신 것입니까? 날씨 좋아서 오신 겁니까? 자녀들 때문에 오셨습니까? 애들 학군 때문에 오셨습니까? 직장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이유들이 많지만 주님의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먼저는 눈과 눈이 하나 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명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서로 협력하여 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키가 작음의 방해도 사람 많음의 장애물도 함께 뛰어넘으라고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진심에, 각오에, 결단에, 장담에 이런 인간적 모습으로 소리를 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삶에서 그렇게 말씀한 대로 해왔던 그 순종의 열매, 회개의 열매로 연합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내고 또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으로 아마 개척하고 이런 설교 또 이러한 고백은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들어오실 때 봉투 하나 보셨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동행 개척교회 지원 특별 헌금. 제가 헌금을 거두는 일에 특별 헌금,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말씀 가운데 나누는 것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개척하고 이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미 내신 헌금으로 사역화하여 개척교회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 뭐 문제 되겠습니까? 운영위에 통하고 말씀드려서 검토하고 잘 섬겨드리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리고 오늘 인자가 온 것은, 그리고 5주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오병이어의 나눔의 기쁨이 그냥 너무 입술로만, 너무 당연히 여겨지는 것, 누가 대처해서 열심히 한 것으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불도 괜찮고 5불도 괜찮고 10불도 괜찮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탁드리는 것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흘러 넘치는 일에 여러분의 심령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돈 걷어서 제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한 영혼을 위하여 작은 시골교회든 미자립교회든 개척교회든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 새롭게 세워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5교회를 선정해서 재정만 또한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위로를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그 작은 교회를 살려내는 곳에 작은 부분 함께 동참하여 쓰여지길 원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선물이 되어 그 교회에 임하여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 여전히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기도와 후원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함께 연합되어 있구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부흥을 허락하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님과 같이 찾아 내려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 통과하여 수많은 장애물을 함께 이겨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아미쿠스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나의 실수나 나의 연약함이나 결핍과 장애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부족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사모함과 나의 사랑함의 시선이 회복되게 되어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 열매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왔던, 순종해왔던 그 결과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않고 섬기지 못했던, 나누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일, 지금이라도, 아니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해왔던 그 놀라운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선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의 기쁨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지금 순종으로 내려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라갔다면 반드시 우리를 내려오게 하시는, 반드시 우리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 가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치 속에 올라간다면 반드시 내려오게 하시는 그 부름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집에 찾아오지 않고 혼자 오랜 시간 고립되어 살았지만 오늘 반드시 우리의 집에 유하여겠다는 주님의 함께하심, 연합하심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또한 영접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릇 사람의 보고 수군거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며 속여서 빼앗은 일 있으면 내가 어찌나 갚아왔던 우리의 삶으로 또 회개의 열매로 은혜의 반응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참 이 죄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자에 온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셨다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우리의 순종 또 믿음 또 바람과 소망이 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축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 맡겨진 그 소망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죽어야 살게 돼 주님 우리도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 놀랍고 영원한 신비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죽으시고자 오셨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기쁨을 창조된 목적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망각했습니다. 놓쳤습니다.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시선을 뺏겼습니다. 그 죄물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슬픈 기색을 띠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접하며 기뻐해야 하는 우리의 기쁨이 또 즉각적인 내려옴의 속히에 순종이 있었어야 하는데 주님 놓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은혜되게 회개의 열매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에 낮은 곳으로 우리도 여리고로 내려가 함께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많은 결핍과 방해와 장애물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 되어 맡겨진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내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깨달으시며 견인하시며 이끌어내시고 생각해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심이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먼저 달려가고 나무 위에 올라가며 이제 만났다면 속히 내려오고 함께 기쁨으로 영접하여 잃어버린 집을 위하여 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구원코자 내려오신 그 사명을 우리도 함께 걷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과 가정과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